미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 호적 등본을 떼어서 아마 대사관에서 그 검사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호적이 깨끗해야만 올 수 있고 또 호적에 빨간 그 옛날 말로 빨간 줄이 그어져 있으면 미국으로 오는데 큰 지장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하셔 보셨을 겁니다. 한 법을 우리가 잘못해서 어기게 되면 그 어긴 것의 파급 효과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못된 법을 지우기도 힘들고 또 그것을 없이 할 수도 없이 우리의 평생에 그 법을 잘못 지킨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일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주동하고 주관해서 만든 법은 아니었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법이 잘못 오도가 되어서 백성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 법이 세워지게 된 것을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돌이키려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 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절차를 가지고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을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못된 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원인 제공자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으로 인해서 나라의 법이 잘못 제정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한 것이 있습니다. 하만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하만이 특별히 모르드게라는 충성된 사람을 자신에게는 충성된 종이었는데 그 신하였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약 25m 정도 되는 그러한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온 그곳에 오히려 왕은 하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몇 가지 왕이 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 이미 왕이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었는데 에스더가 요청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만의 집을 주었답니다. 우리가 하만의 집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 그 왕에게 찔러서 뇌물로 주었던 것만 해도 굉장한 액수의 금액의 그런 은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그러한 재정을 하만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가진 재산은 이보다 더 큰 재산이었을 겁니다. 나라의 절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많은 양의 재산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합니까? 에스더에게 그 집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그 집을 그 모르드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서 주었던 반지를 뺏어서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그 반지를 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으로서 굉장한 모험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하만 때문에 잘못된 법이 제정이 되었고 하만을 그냥 믿고 도장이 되는 반지를 주었는데 그런데 이 하만으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어지러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똑같은 지금 이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게 되는데 모르드게에게도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합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다른 그 법을 그 제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백성이 어지러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도장 하나를 잘못 누구에게 아는 지인에게 주어서 그것 때문에 그 잘못된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전 재산이 날아가고 우리 가정이 그냥 폭삭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일도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인 하나 잘못한 것이 그것 때문에 큰 나중에 혜택을 잃게 되든지 아니면 그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왕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만에게 반지를 주었고 그 반지 때문에 하만이 잘못된 법을 자기 마음대로 진행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의 오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은 자기의 반지를 다시금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모험인지를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누군지를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지를 알게 되었냐면 에스더와 사촌 관계인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에스더가 유다 백성인 것이 모르드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모르드게도 유다 백성, 이제 12월 13일이면 모든 유다 백성을 멸해야 되는 그 법이 아직까지 유효한데 그 법에 대해서 이 반지를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면 더 큰 잘못된 법을 만들 수 있는 이 보복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모르드게에게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권력이었던 것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하만에게 있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는 일을 합니다. 왕에게도 치명적인 더 큰 실정을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그 반지를 가지고 아무런 법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있냐면 오늘 말씀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또다시 나아가서 울면서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만의 꾀로 인해서 잘못 만든 법을 철회해달라고 3절의 중반을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죄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도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만든 법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다 철회하시고 왕이 이것을 없이 해달라고.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요구를 왕에게 합니까? 이미 모르드게가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왜 지금 그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법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만이 잘못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그 만들었던 그 법을 철회해달라고 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요구는 이미 7장에서 에스더가 했던 겁니다. 7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잘못된 법을 지금 제정을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백성을 구해달라고 내 백성의 생명을 보살펴달라고 왕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7장의 에스더와 8장의 에스더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7장에서는 아직까지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왕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하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8장에 와서는 하만은 죽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는 왕의 반지가 끼워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더는 그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모든 힘을 이용해서 법을 바꿔버리면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또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 백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씩 점점 많이 접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그러한 교육에서 아이들 원치 않는 교육을 그냥 나라에서 받게 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전 법을 능가하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이전 법보다 더 큰 법, 더 강한 법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있던 법은 그냥 무마될 수 있는, 지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철회해달라고, 잘못된 법이니까 하만이 만든 법인데 이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행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과거에 하만처럼 했던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겁니다.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제정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마음대로 제정해서 그 법이 진행되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왕이 직접 하라는 겁니다. 왕의 주권과 왕의 권리와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이전 것은 무효다, 이제부터는 이런 법을 제정한다 라고 왕이 주관하는 법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한 2주 동안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부모가 편지를 씁니다.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사정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선생님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부모의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편지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해주지 않겠답니다. 엄마 아빠가 직접 가서 선생님한테 말을 해주라고, 그 사정을 이야기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뭘 압니까? 편지를 자기가 들고 선생님에게 가는 것보다 어떤 게 더 권위가 있고 유효하고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직접 가서 선생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낱낱이 이야기하면 그게 더 선생님이 이해하고 설득당하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으로 인해서, 하만이 주관해서 법을 만드는 것에 모순된 것을 똑같이 바사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왕이 당신이 직접 이 잘못된 법을 철회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일을 할 때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기를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십계명의 계명들을 이미 어기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이제는 내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거는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만약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의 잘못된 죄의 모습을 보고 목이 곧은 모습을 보고 돌격해서 내가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에게 함께 올라갈 자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갈 분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이 백성은 내 앞에서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닙니다. 모세라는 나 백성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친히 그들과 함께하며 너로 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차피 원하시는 것이고 뜻이면 어차피 자기를 통해서도 가나안 땅을 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게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세와 오늘 그 에스더와 이 관계를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는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과 아수에로 왕이 직접 주관해서 왕의 명령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또다시 울면서 간구를 합니다. 이 하만이 만든 잘못된 법을 고쳐달라고,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그 왕이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모든 전권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을 완전히 백성 앞에서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하만이 돈을 찔러주면서 은 10,000달란트를 주면서 하는 그 왕이시여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냥 반지를 준 것과는 다릅니다. 반지를 주면서 이 반지를 내가 주는 의미가 이것이다. 모르드게가 앞으로 제정한 이 모든 것은 내가 정권으로 그에게 주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 만 백성 앞에 공포하는 것과 같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한 대로 이제 모르드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기관을 소집하고 그리고 조서를 쓰게 되고 인도에서 구수까지 모든 이 명령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각 지방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모르드게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만든 법이 어떤 법이냐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법을 조서를 만들어서 그 백성에게 전한 법이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하만의 법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만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었고 그것을 능가하는 법을 만들면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세운 새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것도 읽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여러분, 이 법은 이전에 있었던 하만의 법을 없애버리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만든 법은 그대로 아직까지 유효하게 했습니다. 유효하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절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함께 모여서 보호합니까? 유다 백성을 죽이려는 하만의 법이 아직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만의 법을 유효하게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만든 새 법은 어떤 법이었냐면 하만의 법보다 우월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의 법과 동일한 공통적인 똑같은 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장을 갑니다. 3장 13절입니다. 하만이 만든 법하고 모르드게가 오늘 11절에서 만든 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똑같은 법을 이제는 어떻게 하게 했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게 해서 자신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려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맞서서 싸우되 그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게 유다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공평한 공정한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의 법이 하만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법을 만들면 유다 백성을 죽이는 법이 되고, 유다 백성 모르드게가 법을 만들면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법으로 만들지를 않은 겁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공정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기독교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우대 정책을 펴는 것을 기대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우월하고 혜택을 주는 법을 만든다면 그것을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번에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네 라고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을 동시에 갖게 합니까? 나중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종교 편향적인 법을, 기독교 편향적인 법을 만들었던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이거는 공평한 법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우리 편에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만이 만든 법을 완전히 바꿔서 유다 백성을 선호하게 만드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면 모르드게가 죽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죽으면 무슨 일이 유다 백성에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얼마나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용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기독교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정정당당하게 동등한 차원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거룩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하만의 법을 쉽게 이기는 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평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다 백성에게 맡겼습니다.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이 수산성을 비롯해서 바사 나라가 어지러운 나라였는데 오늘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을 이루는 각 지방 가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 칼을 갈고 총을 가지고 창을 만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정한 그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공평하게 싸울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쁘고 즐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그 안에서 바사 나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감동이 되어서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호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하나님은 택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너희의 죄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고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이 세상 앞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가격을 다 지불한 것이고 모든 죄책을 다 지불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더 당당하게 우리의 주님을 내세울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야 됐다, 이제 너희들 이제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고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난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싸웁니까? 싸우지 않아도 이긴 싸움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하셨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알기에 이 싸움을 싸워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싸웠던 그 싸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위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인정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끝나지 않은 싸움, 끝난 싸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끝나지 않은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날마다 거부하지 않고 날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게으르지 않게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게 되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